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과 4절, 1절에서 4절, 10절과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 10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2외국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저는 이제 독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배우다가 독어를 배우니까 이 단어 외우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독특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샤덴이라고 하는 건 손해보다라고 하는 뜻이고 프로이데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둘을 합친 단어가 샤덴프로이드인데 남의 손해를 기뻐하는 마음,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 그러면서 한국말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샤덴프로이데는 쌤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쌤통이라는 샤덴프로이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자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쌤통, 이 말을 자주 할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많다는 것입니다. 맺힌 게 많고 쌓인 게 많아서요, 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고 한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무덤에서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치료받기가, 회복되기가, 치유되기가 쉽지 않다.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은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라. 그 다음으로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유독 대자 붙이는 큰 대자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아주 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금문교라고 하죠. 그런데 금문대교라고 하지 않는데 한국은 한강에만 다리를 세우면 뭐라고 불러요? 대교라고 불러요. 한강대교, 잠실대교, 성수대교 뭐 이런 식으로 반포대교. 우리가 그만큼 작다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7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 가진 사람일수록 난 열등감 없어 라고 얘기하기 쉽다는 거죠. 또 열등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네 편, 내 편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눠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맹목적인 애정을 보여주지만 남의 편, 적이라고 생각하면 맹목적인 무엇을 해도 안 좋다라고 하는 적대감을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과장법이 심화되는. 네 번째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감투에 연연하기가 쉽다. 이력서에 아니면 자기 명함에 비즈니스 카드에 아주 깨알같이 직책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꾸로 생각하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을 아주 좋아한다 그럽니다. 또 여섯 번째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그런 경향이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남의 시선에 예민하고 거절감에 아주 약해서 거절 한번 받으면 쉽게 무너진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7가지 얘기가 다 제 얘기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도 그런 부분에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이단들도 득세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영향을 끼치는데 난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이 열등의식 컴플렉스를 제가 가지는 때도 있단 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인물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2가지 감정이 아주 그 안에 많았어요. 그 2가지 감정이 뭐냐?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모세의 첫 40년은 우월감의 시기였습니다. 2번째 40년은 열등감의 시기였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감은 땔감이고 가장 맛있는 감은 우월감이고 가장 나쁜 감은 열등감이다. 맞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딱 정액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최고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2가지 감정을 해결해야만 쓰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 4장에는 이 2가지 감정을 해결해 주시는,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월감,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에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쓰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깨끗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우월감을 없애시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알려주시느냐? 너 나 없는 시간은 인생의 평가에서 제로야. 너 나 없는 시간은 인생의 평가에서 제로야.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장에서의 4장에는 2가지 불이 나옵니다. 하나는 열정의 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열정의 불은 모세 자신이 태운 불입니다. 아주 뜨겁게 자기로부터 나온 불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왕궁, 왕자, 교육, 젊음, 의욕, 권세, 권력, 이 모든 것에 앞서기 위해서 이 열정의 불을 쉬지 않고 태웠습니다. 그 결과 뛰어난 왕자로 소문이 나게 되었지만 자기도 태우고 남도 태우고 번아웃되고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3장에 너의 열정에 불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태우신 불이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로 열정의 불을 태웠던 모세를 부르시고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것이 있어요. 오늘 2절입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상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의 불을 태웠던 40년의 시간과 그 열정의 불로 말미암아 도망가듯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곤욕스러운 날을 보내는 이 모세의 열등감, 우월감, 교차하는 만감의 교차 가운데 하나님 물어보신 것,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것이 있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너 그렇게 최고로 살았는데 너의 손에 남은 것이 뭐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학력, 너의 나이, 너의 경험, 너의 명예, 너가 그렇게 열정을 다해 살아오면서 이룩한 것이 무엇이냐?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던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며 너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 동안 홀로 있게 하시고 부르셔서 처음 질문하신 것이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 건강하냐? 너 외롭지 않았냐? 너 내가 부를 때 옛날 그 강인한 체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봐라, 너의 열정의 불을 다 태우면서 살았지만 너에게 남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지 않느냐? 40년 동안 살면서도 양 한 마리조차 자기의 것 한 마리 못 만드는 너의 그 열정의 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나 없이 이룬 너의 인생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통장의 밸런스 때문에 어제 오늘 고민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일 지나면 나 뭐 먹어야 되지? 그런 고민 혹시 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면 이 넘쳐나는 통장의 밸런스를 어디다 쓰지? 목사님 좀 떼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보다 내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 없이 쌓아온 것들, 이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도,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와도, 내가 눈물 흘리며 살아와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최고의 점수를 주시는 시간이다. 우리 그건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궁의 사람도 쓰시지 않고 광야의 사람도 쓰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쓰신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명쾌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왕자도 아니고 광야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이 최고의 명예처럼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다 갈 때
너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제 손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 가슴 벅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또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설교 첫 머리에 제가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열등감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삶의 지장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이거 열등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열등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열등감의 솔루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4장에 하나님께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가진 모세를 치유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열등감을 가진, 무력감을 가진 모세를 치유하기 위해서 모세와 5번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총 5번에 걸친 모세와 하나님 간에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보세요. 창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 대화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대화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 그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의 거절감을 치유해 주세요. 세 번째 보면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모세가 반응하느냐? 나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도 내 자신이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3절과 6절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품에다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치유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의 입술에 너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4번 하나님께서 설득하세요. 그런데도 거부해요. 주저해요. 부정해요. 억지를 부려요.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세요. 그래서 네 번째 대화가 끝나고 나서 5번째 대화에 출애굽기 4장 17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이제 진짜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셔도 나 못 가요. 나 대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 것이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그 정도로 모세가 부정하고 억지 부리고 주장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드리면
잡아다가 엉덩이 좀 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끝까지 이 모세의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지막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너가 그 정도로 말할 자신이 없다면 형 아론을 대신해서 말을 시킬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모세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열등감과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어서 어찌할 바를, 자기 인생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그 답답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열등감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있고 지금 가진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뭔가 눈이 가려져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있어야 할 것, 보여야 할 것, 마땅히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을 열심히 잘 집도하고 배가 고파서 바로 병원에 있던 병원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갔더니 종업원 한 사람이 오더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이렇게 엉덩이가 불편한 신용을 하면서 자꾸 엉덩이도 만지고 엉덩이를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사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치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종업원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키세요 그랬대요. 의사는 엉덩이를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직업의식이 발동돼서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을 했고, 이 종업원은 자신의 직업의식을 발휘해서 그런 메뉴는 없기 때문에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냐? 자기 아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자기 보는 것만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종업원에게는 메뉴판만 보였고 의사에게는 환자가 보였던 거예요. 열등감은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하고 있는 것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열등감을 치유하길 원하시는지 아세요? 모세를 스스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못 보니까 그거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열등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회복된 온전한 심정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100만 불짜리 집, 500만 불짜리 건물, 그것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우울감, 좌절감, 거절감, 열등감, 컴플렉스, 그래서 있는 것조차도 못 보고 하나님이 함께 붙들고 있는 것조차도 못 보는 나의 믿음에 대해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되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하느냐? 누가 못 듣는 자느냐? 누가 눈 먼 자느냐? 누가 맹인이 되게 하느냐? 모든 것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이제 가라.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볼 때 염려하지 말고 할 말을 가르쳐라. 열등감을 치유하시는 마지막 대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봐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혹 우리 안에 열등감은 없는지, 우월감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역작인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 시멘즈가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 5가지 조언을 했어요.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좌절감과 열등감과 우울감과 거절감 때문에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요? 병들어 있다면 제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어봐서 고침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열등감을 해결받으려면은요,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니래. 설령 어두운 과거가 있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을지어도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과감히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지금 헤매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5가지 단계를 잘 거치면 건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심령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얘기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어느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아주 좀 성질이 괴팍했던 것 같아요. 사사건건 며느리의 트집을 잡는데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트집을 잡으셨다 그래요. 야, 이렇게 해서 맛이 없다. 이 맛없는 걸 내 아들이 먹어야 되니까 내 아들은 불행하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아주 심하게 하시는데, 보통 며느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울고불고 야단 났겠죠.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며느리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대요. 어머니, 제가 음식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 잘하는 어머니에게 음식 배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괴팍한 성격의 시어머니보다 여러분이 건강한 내면을 가진 며느리가 훨씬 더 우리의 모델이 돼야 해요. 이민살이 하면서 병들기 쉬운 우리 마음, 내면, 오늘부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한 심령과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사라지는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볼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생길 그냥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God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God be with me. 미국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민 생활은 유토피아의 꿈을 꾸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토피아는 아닐 수 있어도 주토피아는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치유받고 부름에 응답했듯이 우리 또한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당당히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등감과 우월감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머무는 곳이 지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열등감 치료되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건강한 내면으로, 건강한 영혼과 심령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건강한 사명자들, 이민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